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7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가 나이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노니 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 위에 살리라 국립중앙박물관 뒤에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효자동에 아주 매우 감동 깊은 유래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부자리를 개고 갓난아기 손자가 가는 줄 모르고 그 위에다가 이불을 개어서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호흡이 멎었어요. 엄마가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근데 혹시나 시아버지가 알면 그것 때문에 큰 상처를 입으실까봐 죽은 아이를 몰래 안고 나와서 남편에게 찾아가서 남편에게 자초지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 화를 내면서 이런 불효자식 같은 놈이라고, 하필이면 거기에서 잠을 자가지고 아버지를 근심시키냐고 뺨을 막 후려쳐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기침을 하더니 울면서 깨어났답니다. 졸도했었나 봐요. 자식의 생명보다 아버지의 건강을 더 생각했던 이 아들과 며느리의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어서 온 장안에 쫙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임금님이 알고는 큰 상을 내리면서 이 효자, 효부가 사는 동네 이름을 효자동으로 해라. 그래서 효자동이 생겨났습니다. 이 두 사람을 모델로 해서 전 백성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기독교는 효도를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도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초대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사 안 지낸다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불효자다, 이런 프레임으로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면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곳이 없어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붙어 있는 인간관계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다, 그 말. 10계명이 전체가 10계명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6가지죠. 그 6개의 인간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죠. 5번째 계명이. 그런데 그것은
약속이 붙어 있어요. 10계명 중에 약속 붙어 있는 계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리라.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혼자 사는 어떤 분의 가정에 자녀와 손자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집에서 효를 행함으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행위를 통해서 모범을 보임으로 부모가 먼저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효도의 모델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기독교는 효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효도의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이 효자였어요. 그리고 얼마만큼 효자였느냐? 아버지가 제물로 모리아 제단에 묶어서 잡아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도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효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손자 요셉이 효자였죠. 성경에 나오는 룻이 효부였고, 자, 그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효자였습니다. 효자였습니다. 대표 중에 챔피언 효자는 누구냐? 요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했는가? 요셉은 하늘 아버지와 땅의 아버지에게 다 순종하며 효도를 다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은 어떻게 순종하며 효도했는가? 어려서부터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요셉.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노년에 낳았는데 그러면 야곱이 몇 살쯤 되어서 낳았을까요? 요셉을. 계산해 보면 압니다. 바로왕을 만났을 때 130세였어요. 야곱이. 그러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때가 언제냐 하면은 30살 때 됩니다. 그러면 7년 풍년이 오고 국무총리 되고 난 다음에 7년 흉년이 왔어요. 7년 흉년이 아직도 5년 정도 남아있으니까 요셉이 30살에 되었으니까 그러면 계산해보면 지금 요셉이 몇 살 때입니까? 복잡하면 계산하지 마세요. 알려줄게. 39이에요. 39살이. 그러면 야곱이 130살 때니까 39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91세예요. 91세 때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때 낳았으니까 얼마나 또 예쁘고 사랑스럽게, 그것도 가장,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소생이에요. 그러니까 91세에 낳은 아들에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 요셉이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걸 우리는 선택적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자식이 다 사랑스럽죠.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는데 비단으로 비싼 옷이었어요. 채색. 그때 당시에 지어 입히기 굉장히 어려운 옷을 요즘으로는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옷을 입혔단 말이에요. 형제들 가운데. 이것이 야곱의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편애를 했던 거죠. 편애. 그래서 고스란히 누가 피해를 보았느냐? 요셉이 피해를 보아요. 이만큼 사랑했던 아들입니다. 요셉은.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의 성품 때문에 요셉을 사랑했어요. 요셉은 순종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죠. 37장 보십시오. 37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요셉이 10대 때입니다. 형들이 양을 치러 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과 양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서 와서 나한테 보고해라.
그랬더니 즉시로 요셉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먼 거리예요. 그때는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짐승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10대 어린 나이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겜에 가서 찾아보았는데 형들이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샅샅이 뒤지면서 찾아봅니다. 그런데 안 보여요. 보통 아이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형님들 나 좋아하지도 않고 나를 왕따시켰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형님들 없어요 라고 보고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창세기 37장 계속해서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정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한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도단으로 가겠다고.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그런데 이 도단으로 찾아오는 동생을 형들이 멀리서 알아보고는 형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죽이자. 동생 죽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워요. 형제들끼리도 시기를 치기 질투하면 이런 이런 계략을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시기 질투는 참 무서운 죄입니다. 족보 있는 죄입니다. 오래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가인의 시기 질투 때문에 죽었거든요. 이 도단이라는 곳은 요셉으로 말하면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요. 마치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사지로 걸어 들어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자, 형들에게 가까이 갔는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꾀하는데 르우벤 맏형이죠. 르우벤이 맏형이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습니다. 구덩이에 넣어놓고는 요셉이 형들 하는 얘기를 다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동생은 구덩이에 집어넣어놓고 자기들끼리 희희낙낙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린 10대 지금은 사춘기인지도 몰라요 요셉이.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한 겁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형인 유다가 이렇게 구덩이에 버려두고 가면 죽을 텐데 그래도 죽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했더니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니까 은 20냥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하다가 또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다가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지요. 이게 요셉의 운명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형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싸나운 짐승 만나가지고 찢겨 죽었는데 그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인생 살 낙이 없어. 요셉이 간 곳에 나도 가야 된다고 통곡을 하죠. 아버지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순종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하나님도 그를 사용하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거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기 때문에 순종의 성품을 지닌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공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도요, 거역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실력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성품이에요. 실력이 좀 부족하면 옆에 사람 쓰면 돼요. 쓰면 돼요. 똑똑한 사람들 쓰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뭘 다 알아야 됩니까? 다 알 수도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외교 이런 걸 다 대통령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좋은 사람들을 쓰고
그 참모들,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나쁘면, 지도자가 성품이 안 좋으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 같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성품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지름. 거역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 많아요. 거역에서. 의외로. 사람은요, 본래 가만히 두면 거역하게 돼 있어요. 지켜보십시오. 아이들도 안 해요, 못 해요, 그러죠. 어릴 때부터 순종의 성품을 길러가는 것이 중요하다. 요셉은 그런 사람입니다. 성공합니다. 애굽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 가고, 누명 쓰고 가서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죠. 애굽에. 그 중요한 요셉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대리자로 생각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 것.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지요. 바닥에서 정상까지 올라갔어요. 대체적으로 성공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공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공양하고 형제들, 가족들까지도 잘 보살펴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가족들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명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실패를 해도 거기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성공을 해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명이거든요. 실패의 경험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스스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립 또는 자생이라고 그러는데 자생으로 만족하지 않고 공생했던 사람이에요. 자립하지 못하면, 자생하지 못하면 기생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립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 중요한데 성공을 곧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에게로 보내면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님들에게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의 형님들을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보내면서 요셉이 형님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형님들,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요셉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누구의 아버지로 삼았다고요? 바로의 아버지라고. 왜 그러냐? 요셉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했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신임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무총리지만은 실권은 요셉이 쥐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다고 아버지에게 가서 알려주십시오. 애굽 전국의 나를 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아버지 내게로 내려오시면 노후에 편히 아버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형님들을 보내는, 형님들을 보내면서 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통 큰 지도자입니다. 형님들은 지금 이래도 저래도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요셉 앞에.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운 이유는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자, 애굽의 어느 땅으로 아버지를 모시게 되느냐?
47장 45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고센 땅, 아버지를 모신 땅이 고센 땅. 고센 땅은 애굽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가장 기름진 땅이었어요. 이곳에 부모님께 효도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겁니다. 흉년이 아직도 5년 동안 남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량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복량은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는. 자, 극심한 흉년의 때에 지금 전 세계가 흉년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주변 건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이 흉년의 때를 맞이했어요. 그 흉년의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흉년의 때에 필요한 것은 양식 아닙니까? 살아야 될 장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고센 땅, 나중에 라암셋도 똑같은 지역이에요. 라암셋은 애굽의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좋은 땅에다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에 속한 모든 가족들을 자기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효도지요. 효도. 살 곳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을 대하는 겁니다. 공경하라고 얘기했어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님의 가치를 무겁게 인정해 드리라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죠. 부모의 필요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경하고 복량하라는 거예요.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섬기는 것이 복량이거든요. 어떤 아들 부부가 부모님을 뵈러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래? 아이고 엄마 아빠 얼굴 뵈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왔길래 얼굴 뵈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었더니 더 다음에 왔을 때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하길래 아버지가 아들 며느리 얼굴에 바짝 얼굴을 갖다 대고 그래 얼굴 뵈러 왔다고 이 애비 얼굴 실컷 봐라.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효도거든요. 요즘은 시대가 정말 잘못된 풍조가 조성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어릴 때만도 나중에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형편과는 관계없이 보릿고개를 넘길 때도 일제시대 때도 6.25 전쟁 때도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모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식이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것이 당연한 풍조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모, 공경, 효도의 원리는 아무리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아요. 이 잘못된 풍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뭘 해주는 것,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에게. 그런데 부모도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지들 살기도 어려운데 벌써 우리가 시대 풍조 따라 사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옛날에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사실은 세상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도리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인간이. 한국에 노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어른들이 지금 60% 넘더라고요. 다 자식들에게 올인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산 것 아닙니까? 노후 대책할 여력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이.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 봉양이 그런 뜻이에요. 지금 부모님에게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채워준 거예요. 75명의 가족들이 내려가요. 그러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의 자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다 봉양을 합니다. 다 책임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자식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고 봉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형제들과 아버지를요. 자, 보세요. 어릴 때 순종 잘했죠. 성공하고 나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책임져 줬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까지 보도합니다. 요새. 본문을 보실까요? 29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입니다. 유언을 하지요. 야곱이 147세 때 세상을 떠나는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애굽에다 장사하지 말고 저 조상 묘실에 나를 장사해라. 조상. 헷 사람의 밭이었던 헤브론 밭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막벨라 굴. 이 굴에다가 나를 장사해라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야곱의 유언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자녀들에게 남긴 겁니다. 애굽은 큰 나라예요. 강한 나라예요. 부자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가나안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작은 나라였어요. 약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애굽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잖아. 2인자지만은 실권을 쥐고 있는 2인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마지막에 유언을 남기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은 영원히 그할 영주처가 아니야. 애굽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는 거야. 우리의 뿌리는 가나안 땅이다. 이 말은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본향지향적 삶을 살아라. 천국지향적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요셉이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작업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비행기도 없는데, 그런데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운명을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취한 액션을 한번 볼까요? 50장 1절이에요. 아버지 얼굴에 다시 시신에 굽으려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만큼 아버지를 사랑해서. 다른 아들들은 입 맞춘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시신을 40일 동안 방부 처리를 합니다. 방부 처리. 그때 당시 왕이 죽으면 파라오는 방부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미이라가 발전했죠. 애굽이. 미이라. 방부 처리를 했다면,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왕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장례를 치르려면 방부 처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도,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끝까지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장지는 누가 준비했다고요? 창세기 5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옛날에 준비해놨던 가족 묘지가 있어요. 그것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도 장사되고 묻히고, 그의 아내 사레도 묻히고, 그리고 이삭도 묻히고, 이제는 야곱이 거기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눈물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형들이 동생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든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형들을 잘 케어해 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잘못을 알고 자기 발 저린 거예요.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까지 생명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당신들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도 내가 기를 긋습니다. 이 말을 하고 요셉은 뒤에 가서 혼자 울어요. 형제가 우애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 아닙니까? 응?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 두고 가서 나중엔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저 자식들이 잘 지내야 될 텐데. 요셉은 그것까지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실은 꼴보기 싫은 사람들 아닙니까, 형들? 두 번 다시 얼굴 보고 싶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역사였다는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인간적으로는 이런 대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바탕입니다. 효도의 바탕이에요. 그래야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고 공경할 수 있고 봉양이 가능한 거예요. 봉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삶까지 가능하다. 요셉의 효도는 여기까지 폭을 넓힌 효도예요. 창세기 47장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 순종의 성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100% 순종했던 것처럼 요셉도 그와 같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레갑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레갑 가문은 선조 요나답이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우리 후손들은 술을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조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자손들을 영원히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영원히 축복의 약속입니다. 효도도 대물림해요. 불효도 대물림합니다. 효도 DNA를 물려주는 가문이 있고 불효 DNA를 되물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손에 힘이 없었어요. 손을 막 식사를 하면서 떨고 이렇게. 가장 문제는 자꾸 음식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눈치가 많이 보이는 사람이 며느리라. 자꾸 흘리니까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해서 이제는 한 손으로 가까이 가져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흘리지 않으려고, 음식물 안 흘리려고.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이제는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손에 힘이 없으니까 그릇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그릇이 깨져. 몇 차례 그릇이 깨지니까 며느리가 이제 신경질이 난 거예요. 난 겁니다. 며느리가 이제 고민을 하지요. 고민하다가 어떤 그릇을 사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싱크대 옆에 나무로 만든 고양이 밥그릇이 있어요. 이거 안 떨어져도 안 깨지겠다 하고 고양이 밥그릇을 깨끗이 씻어서 거기다 밥을 담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어느 날 이 부부가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데 아들이 마당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아들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나무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나무 그릇 어디다 쓰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엄마 아빠 연세 드시면 밥 담아 드리려고요. 불효도 대물림 한다니까. 효자가 효자를 낳는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 효도 명령은 하나님께서 유독 여기에다가 축복의 약속을 붙여 놓았어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
기본들이. 땅에서 잘되고 어떻게 해요?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에베소 6장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탈무드에 나오는 랍비 요시아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랍비였어요.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의 환상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요시아야, 너는 천국에 가면 레네스라는 푸죽간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레네스라는 푸죽간 주인 곁에서 너는 천국에서 영원히 그 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푸죽간 주인을 가장 멸시했다고 그래요. 멸시. 옛날 우리는 백정을 멸시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랍비 요시아가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그 푸죽간 주인 옆에서 영원히 산다? 머릿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죽간 주인이 혹시 누구냐 하고 찾아보았어요. 수소문해서. 그래서 저 시골에서 푸죽간을 하고 있는 네네스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내게 좀 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제안을 하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랍비 요시아가 찾아갔어요. 그대는 내가 좀 만나자고 했는데 왜 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금 병상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랍비 요시아는 그것을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셨는가? 천국에서는 부모님 잘 섬기는 사람을 최고 높은 자리에 앉히나 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을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이 또 우리가 잘 지켜 행함으로 자손 만대토록 축복의 물줄기가 특별히 효도 DNA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를 나몰라라 하는 잘못된 시대 풍조가 조성되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풍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자녀들이 세상 풍조 따라 살지 말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복양하여 끊임없이 축복의 물줄기를 이어가는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